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신자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에베소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싸울 때 무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방패도 있어야 하겠죠. 만약 방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적의 화살에 먼저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싸우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먼저 화살에 맞아 버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근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불안해서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압력밥솥으로 밥을 할 때에 밥이 익어갈 때쯤 되게 되면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밥솥이 터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때에 그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다면 혹시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밑으로 푹 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만든 기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난 시간에도 같이 생각했었지만 영적 전쟁이란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혈과 육과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 악한 영들은 대적해야겠죠. 이 악한 것들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달려듭니다. 교만, 불신, 두려움, 완악한 마음, 바쁜 삶, 게으름, 탐심, 음란, 낙담, 정죄감 등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어 죄를 범하게 하고 양심, 가책과 죄책감에 휩싸이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욥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신의 생각은 그 완전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성경에 기록해 둘 정도로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욥기 40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동안 욥은 자신은 잘못이 전혀 없는, 그나마 깨끗하고 그나마 경건하고 그나마 문제가 없는 사람임을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만나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 보니까 자신에 대한 그 변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이러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자신의 의인됨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우길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이 땅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을 스스로 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 온 인류가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게 되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의 불화살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우리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화살입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욥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무슨 수로 그 마귀의 불화살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마귀의 불화살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 위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들을 어떤 표현으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불화살을 맞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서는 그 불화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화살로부터 믿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본문 9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먼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처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TV에 있었죠. 요즘도 그런 프로그램을 간간히 볼 수가 있는데, 배고픈 사자들이 사냥을 하는데 아무리 큰 들소라더라도 뒤로 살며시 다가와서 소 엉덩이 쪽으로 달려가서는 이빨로는 엉덩이 윗 근육을 물고 오른쪽 발톱, 왼쪽 발톱으로 소의 살갗을 찍으면서 소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다가 소가 힘이 빠져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 신자들에게 달려들면은 그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살아야겠다는 소망도 가지지 못하겠죠. 믿음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올 때 신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매어 달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환경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과 환경이 아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굳세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려운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 죽기까지 하셨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세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그때라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죠. 구원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되겠죠? 막연히 믿음 생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이지만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하도 살기가 좋아지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따로 시간 내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좀 더 깊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주님은 어떠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장 하면은 어떤 성경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서도 중요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도 믿음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믿음으로 확신하고 상상하며 그리게 된다면 그것은 장차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죠. 그리고 그는 그 꿈을 확실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꿈은 받았지만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어요. 형들로 인해서 죽을 뻔하죠. 그러다가 형들로 인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미지의 그 세계에 그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관만 하고 있지 않았죠.
그는 주어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국 왕 신하 친위 대장 집에서 총무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누명까지 쓰면서 감옥에 떨어지게 되고 그는 그 감옥에서 죽어갈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바닥 상황에서 때가 되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어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은 막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조금씩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역경이 와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고난 가운데서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죠. 믿음을 잃는 순간부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엇을 통해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말씀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품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눈을 지그시 감고 믿음으로 상상하며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상상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주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눈을 감고 믿음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바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상상되는 대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정도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도 더욱 친밀해져 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도 더 재미있어질 것이고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강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귀를 충분히 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자만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영적 전쟁에 다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승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